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2주밖에 안 남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순환절인데 엊그저께 저 금요 철야에서 막 혼자 기도를 하는데 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또 기억이 나고, 제가 1990년 2월 14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아직도 참 기억이 죄를 회개했더니 이제 막 두려움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여기까지 이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참 인간이 오늘도 이제 제자 훈련 또 한 주 하고 말면은 또 안 되니까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는데 참 사람과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법을 잘 몰라요. 교제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교제를 잘 못하면은 엉터리로 하면은 가정교육이 잘못됐어 막 이러고 혼나고, 그럴까봐 또 사회 나가서는 또 눈치 보고 조심조심 말단 사원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만나는 우리 때는 계장님도 있었는데 계장님, 과장님, 부장님은 엄청 높고 군대 가서부터 또 배우죠 그거를. 군대 가서 하여튼 그 별이 얼마나 높은지, 별은 관두고 소령 그분도 얼마나 높은지. 근데 우리는 대령님도 있어 교회. 그랬습니다. 사람이 교제를 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두렵고 여러 가지로. 근데 창세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교제를 해.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법을 배워야,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그분과 먼저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배워야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잘 될 텐데 왜 그걸 몰랐을까? 목사님들이 그걸 좀 잘 가르쳐 주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왜냐? 그분한테는 막 땡깡 부려도 돼. 골방 기도를 한답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막 골방 땡깡 기도. 처음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참 어떤 때는 하나님 이러려면은 그냥 왜 저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저를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처와 스트레스의 이 싱크가 돼가지고 밑빠진 독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고 한 말씀 딱 하시는데 그게 그냥 명치를 때려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움에서, 죄에서, 속박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펄펄 뛰다가 그때 서원을 제가 좀 너무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낫고 싶으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낫고 싶으냐? 그럴 때 네.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밀어서 어쩌고 저쩌고, 저도 사실 할 말이 있는데 38년 된 그 병자가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럽니다. 남들이 먼저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힘들어서 저희까지 못 가는데, 저희 물이 동하는데 저희 가면 천사가 낫게 해준다는데 거기까지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딴 놈들이 먼저 다 들어가서 풍덩풍덩합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낫고 싶으냐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네. 그냥 너무 짧은 한마디 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 많아.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못 낫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서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인격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황금률이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게 이제 이 대화의 기초, 존중의 기초인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본뜻이다. 저게 황금률이에요. 저게 황금률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몰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러면은 율법과 예언서 그러면은 구약 성경 거의 전체야. 모세오경, 토라, 예언서 그냥 빼면은 뭐 없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이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할 건데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대접해라. 이것이 본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율법과 예언서를 주님께서 들이대는 구절이 딱 두 개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또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도 있어요. 자, 교독.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사인데 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 두 계명에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대. 그럼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하고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따로따로는 아닐 거고 원 본뜻이 두 번이나 이상하게 나오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게 중요하구나. 마음을 다하고 남을 대접할 때 남 중에서 가장 먼저 대접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어? 그럼 그렇게 대접을 해드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 대접해드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너를 사랑해 주실 수밖에 없어. 이런 거죠. 그리고 둘째, 저게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그 둘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다. 남이잖아요. 남.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이 사실은 잘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 요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이웃에 대한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구약 성경이 두꺼워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저 본뜻, 저것이 황금률, 저게 굉장히 중요하고 열심히 저걸 암송하고 열심히 저것만 암송해도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은 잘했어 저거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율법사가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이걸 쫙 했어.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예수께서 오셨겠어요? 안 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도 안 하고 내 이웃을 사랑도 안 하고 그러고 산 거야. 왜? 왜 그랬을까? 뭐 많은 답이 있죠. 죄인이라서 그랬다, 귀찮아서 그랬다, 이기적이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죄인이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새로운 계명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34, 35인데 지난주도 읽었으니까 또 읽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내 제자, 내가 누구냐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 앞에서 황금률 그거 도대체 무슨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과거에 고민을 했어. 근데 뭐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날 거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사랑의 새 계명 이거를 노래를 불렀어.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노래가 있어요 또 CCM. 그래서 그걸 열심히 부르고 그래도 참 깨달아지지가 않아. 근데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왜? 나이를 먹으니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기는 하는데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갖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아침마다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은 대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서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께 받는 말씀을 받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세상을 섬기시죠. 세상을 섬기십니다. 내 이웃을 사마리아 여인도 섬기고 하여튼 이방인도 섬기고 다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거를 이행하는가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을 하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12절에서 17절에 있어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저게 이제 발 닦아주는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제 그 전전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전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그랬습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17절이 저게 키포인트인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맨날 발 닦아줘야 되나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그러니까 내 이웃의 발을 이렇게 내 발처럼 본을 보여주신 건 봤는데 도대체 저게 뭐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섬김의 비밀이야. 섬김의 비밀. 섬김의 비밀. 섬김의 비밀. 기질과 은사는 다르다. 근데 섬김의 비밀이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섬김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면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거야. 주님처럼 섬기면, 사랑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다.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저한테 꽉 왔어요. 사랑을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가다가 중지하면 그건 사랑도 아니다. 그런 막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우리의 참 형제 자매들 사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왔고, 그래서 이
황금률에 대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발을 닦아줘. 발을 닦아주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면서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상전이 종보다 높다. 그거는 다 안다는 거죠. 선생이 학생보다 높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그건 맞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에서 27절까지가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시중 드는 사람이 높으냐? 시중 드는 사람이 높으냐? 밥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높으냐? 밥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높지. 그거야. 근데 나는 시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일단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 주면 쟤도 나한테 하나 주겠지. 내가 2개 주면 제가 양심상 하나라도 주겠지. 뭐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한 거고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심지어는 항상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만 살고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이득을 빼고 내 형제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왠지 쟤가 좋아. 너하고 틀린데 영 틀리게 생겼는데 기질도 다르고 다 틀렸는데 그래도 아유 예수 믿은 게 어디야. 회개한 게 어디야. 나는 회개만 하면 나는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체크를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일단 1단계 회개했냐? 얘가 나하고 똑같은 세계에 들어왔느냐? 이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면은 믿음도 가고 사랑도 가고 아깝지가 않죠. 그게 인간이 혼적인 세계에 있으면 여러분 혼이라는 거는 이기적입니다 진짜. 혼은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같은 영이 있으면은 이기적인 게 떠나 갑자기. 그런 체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듣구나 소리가. 보아하니.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는 정말 영이 동하고 성령이 운행을 하시면 아까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봐도 쟤는 혼이 아깝네 이렇게 된다고요. 혼적으로 얘기하면 아깝습니다. 혼적인 거는요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성인들은 뭐 더하지. 나이를 먹을수록 더하고 고집도 강해지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꺾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밖에는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 그래서 이제 회개했네. 같은 믿음을 가졌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렇게 좀 세면은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연구실에 있는데 나보다 5살 많은 형 미국 사람인데 늦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봤어 내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지. 그게 뭔가 조금 다르긴 해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이제 도시락을 같이 까먹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 나보고 너는 하나님을 아니? 그래서 그럼요. I accepted Jesus as my Savior and Lord.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 유학 간 지가 1년 반밖에 안 돼가지고 콩글리시 할 때인데 5년 7년 지나도 콩글리시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막 콩글리시를 막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놀랬어. 간증이 있네요.
진짜 믿었느냐 이거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냐 이거야. 간증이 있느냐? Do you have your own testimony?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있지. 얘기해 보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왜냐면 나 콩글리시 또 해야 돼. 한 20분. 아유, 너무 힘들어. 그러나 갑자기 이제 성령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세계.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맨날 내가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29년 동안 안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참 예수를 만났고 이래갖고 내가 막 얘기를 했어요. 막 하여튼 콩글리시로 그냥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주여 막 했는데 그 형이 눈물을 뚝뚝뚝. 여기 털도 많이 난 키도 덩치 이렇게 이런 미국 사람이에요. 눈물을 뚝뚝뚝. 그래서 왜 울어? 슬퍼? 아니래. 감동받았대. 야, 여러분 콩글리시 상관없어. 감동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상관없어. 그래서 이제 감동받았대. 왜 감동이냐? 그랬더니 요즘에 간증이 있는 사람이 없대. 요즘에 미국에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없대는 거예요. 그때가 1991년. 미국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간증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침례받을 때 간증을 해야 한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은 정말 회개하고 정령받고 내 마음이 변화받고 하나님께로 이사갔다 옮겨갔다, 이거는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건데 그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뚝뚝뚝 눈물을 그랬어요. 딱 그러더라고. 내가 오늘은 선한 사람이고 내일은 또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나는 예수 앞에 무릎 꿇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했더라? 그렇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근데 우리는 조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심지어 어떤 우리가 자기의 이득이나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지어 교인들도 저도 그랬지만은 어떤 목적, 전도하려고 포교의 목적으로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고 라면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것도 섬기는 거 맞긴 해. 근데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사람, 이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그 전도도 사실은 사랑은 아니에요. 일 중심이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전도를 수십 명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당신은 그때 나한테 빵 사주고 그랬는데 당신은 굉장히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야. 나 오늘 몇 명 전도했다. 그 당시 또 그게 유행이었거든. 나 이번 달에 10명 전도했어. 나 다음 달에 뭐 몇십 명 전도했어.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뜨거워서 막 그렇게 하는데, 뜨거운 건 사실이지만, 뜨거운 거 열정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였느냐? 진실하였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에 새기고, 진짜 사랑이 뭐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너는 흉내만 냈지, 흉내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참 회개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테크닉이지. 주님은 그것을 진짜로 보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진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이. 그리고 당신께서 본을 보이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 정말 그렇잖아요. 사랑 빼고는 뭐 무슨 주님이 테크닉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진정한 사랑이지,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한다. 군림하니까 막 백성들이 막 헤일 뭐 박수치고 막 그러죠. 우리 왕이시다 뭐 어쩌고 저 장수하시옵소서 뭐 천세 만세 만만세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막 그런다는 거지. 그런데 진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이 돈 주니까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무슨 감옥 가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하는 거지. 진심은 아니라는 거지. 진심은 백성들의 진심은 아니라는 거지. 사랑을 해서 백성들의 친구의 다른 사람의 진심을 얻어라. 그러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냐면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아야 된다.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업사이드 다운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요. 까꾸로 리더십.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겨.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높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낮은 사람을 섬기려면 진심이 보이죠. 진심이.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그냥 왜 이러세요? 막 이러는데 계속 컨시스턴트하게, 컨티뉴어슬리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렇게 섬기면 이제 진심을 깨닫게 되죠. 그건 정말 진심이구나.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세계명의 비밀이고 섬김의 비밀입니다.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차원으로 가서 해보려고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1번 상대방이 의문을 갖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심으로 결국 존경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사람 이상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없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있어.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예수님한테 사랑을 배워서 그렇구나. 골방기도 가서 그랬구나. 인간이요,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인간이 사랑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사랑 많이 받아서 인간은 사랑이 처음부터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들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더라고. 없어. 하여튼 결혼하면 사랑하는 줄 알았지. 아니더라고. 아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성령님과 함께 노력해야 돼요. 주님이 트레이닝 시켜주고 훈련 시켜주고 그러면 집에서 가르침을 받고 골방에서 가르침을 받고 노력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알게 돼요. 남편도 알게 되고 아내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 문제도 풀리고 또 인간관계도 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이 쌓입니다. 영혼 전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촌하나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주여. 이게 공동체 훈련이야. 공동체 훈련.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까지 가면은 그 사람 얼굴이 다르죠. 얼굴이 다릅니다. 섬김의 비밀. 예수께서 다 풀어주셨다. 비밀을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사시고 풀어주셨다. 목적이 진짜 영혼 사랑이야. 영혼 사랑. 같은 믿음을 가진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가서 노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복이 있어요. 천국에 뭐가 쌓이고 현세에서도 뭐가 쌓여. 축복이 쌓여. 특히 천국에 쌓이고 영혼 전도가 일어나고 놀라운 방향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목회자인 나는 정말 사정이 어려워지고 핍박이 와도 과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가장 꿈을 꾸는데, 내가 목회를 하고 있어. 근데 막 공산군이 쳐들어왔어. 그래도 목회할 거야? 막 이렇게 도망가. 손영원 목사님은 끝까지 지켰다는데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도 기도의 제목에 있었고, 꿈도 꿔봤고, 목회자인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나?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냥 보니까 낮은 대로 처하지도 않고, 사람이 어떻게, 정말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발버둥은 치고 있습니다만, 참,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발버둥 치는 그런 교회로,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발버둥 칠 건가? 구체적으로 참 제자들은 이해도 안 됐어. 막 싸워. 그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큰 사람으로 쳐줄 것이냐, 이런 걸 갖고 싸웠대.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이냐. 은사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분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로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아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발버둥을 치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사랑하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럼 주님이 또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거꾸로 섬김.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틀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기냐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은사와 기질은 다르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제목인데, 은사와 기질은 다르다. 여러분, 기질은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얌전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뛰어다니는 사람, 뭐 소위 I 타입, E 타입 다 있는 거예요. 기질은 틀려. 서로 다른 기질은 태생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혼이에요. 그래서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기질이 틀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기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질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기질 위에
그 기질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기질이 인간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처럼 기질도 거듭나. 기질이 거듭나면 뭐가 돼? 은사가 돼. 이런 성격인데, 저런 재주가 있는데,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기질이 다 그런 사람인데 성령을 못 받았어. 성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어디의 세계에 있어? 혼의 세계에 있어요? 영의 세계에 있어요? 혼의 세계에 있지. 혼의 세계는 뭐예요? 이기심? 자기유익?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세계에 있으면 아직 기질이면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뭐냐? 그 기질 위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회개할 때 처음으로, 그 후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 회개했으면 반드시 갈망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인간을 바꿉니다. 인간을 바꿔요. 제가 1년간 열심히 전도를 했어. 열심히. 한 명도 안 믿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왜 한 명도 안 믿냐. 그래가지고서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거울에서 제 얼굴을 보고 전도했어. 얼굴을 보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나래도 안 믿을 것 같아 보니까. 인상이 옛날 인상이야.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여보, 나 많이 바뀌었지? 아니. 5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나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 아니, 별로. 답이 심드렁. 아니, 글쎄 뭐 가장 좋게 얘기해 주는 말이 또, 사람 바뀌는 게 그렇게 쉬워? 이런 얘기 나오고 참 난 부단히 애썼는데, 거울을 보니까 은혜가 없어 사람이. 보니까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 고민을 하게 됐죠. 고민을 하고 이게 성품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럼 할 수 없이 기도를 하게 돼 또. 그래가지고 이게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사람은 전도의 열매는 기가 막혀.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거. 어떻게 전도의 영혼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없습니까?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참 충만한데 영혼의 열매는 몇 명 없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한 명도 없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건 뭐야. 근데 저는 이제 이공계이기 때문에 사람 수를 좋아하거든. 많이 전도하고 막 전도의 열매 이걸 좋아했어. 근데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쪽은 이거 별로 없었어. 주님 앞에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다가 안 돼. 성령께 좀. 그래서 전도의 열매 하다가 안 돼. 성령. 그래서 양쪽으로 균형 있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질이 중요하지만 그 기질이 거듭나서 은사가 되면 이제 쓰이는 거죠. 잘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이 은사를 이거 가지고 봉사를 해야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성장하겠냐,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잘 해야 되겠냐, 이거 고민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너무 없어요. 잔이 그냥 넘치지는 않고 그냥 반도 안 차 있어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부어주셔요. 그래서 어느 날 잔이 차서 넘칠 때 넘치는 물로 다른 사람을 적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혼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기질이 거듭나서 은사가 되고, 어떻게든지 이걸로 섬겨보려고, 어떻게든지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든지 이걸로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도록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좀 낮게 해가지고 막 섬겨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셀리더 할 때 옛날에 사람 애들이 과묵해. 그 당시 애들이라고 그랬지. 후배들이니까 7명 있는데 과묵해. 말이 없어. 야, 셀 모임 하자. 딱 모이면 모여가지고 누가 말을 해야지. 이게 뭐지? 눈치만 보고 있고 멀뚱멀뚱 막 이러고 있고. 그 어떻게? 저는 제가 망가졌습니다. 그래갖고 선배가 후배 앞에서 까불기도 하고, 야, 막 이렇게 해서 말을 끌어내다가 이제 그럼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다 또 헛소리가 나와. 요번에 뭐 베이스볼 게임이 있었는데 뭐 어느 팀이 잘했고 뭐 무슨 또 풋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있다고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다가 그러고 내가 뭐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뭐 이게 뭐 최신식이라는 등 막 이러고 막 다 세상 얘기 하다가 열심히 그거라도 나와야지. 일단 헛소리라도 막 나오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또 그러다가 야, 그런데 말이야, 너무 컴퓨터만 하니까 질리더라. 역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돼. 싹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참 셀리더 참 해먹기가 어려워.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형의 또 그 눈치를 딱 하고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또 인턴이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쪽으로 또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낮아져 보려고 발버둥도 치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진실하려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기도하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기는 것도 섬기다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하늘의 상이 안 쌓여요. 이게 섬기는 거야, 잘난 체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안 쌓여. 그러니까 정말 진심이 중요하고 진짜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섬김이 있으면은 그분이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요. 영어로는 이제 manifest himself 그러는데 나타나셔서 이 분위기가 영적인 성령님의 은혜로운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이 없음을 일단 고해야 돼요. 그 사실이거든.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유를 대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정말 주께서 거꾸로 높으신 우리 주님이,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이 정말 인간의 몰골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기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질을 다 받아주시고, 너희의 기질은 지금은 기질이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다 은사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나의 자녀들이 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실 분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실 분도 있고 하여튼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정말 모자란 것 같아요. 저 자신은 정말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쓰러져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발버둥 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나머지 우리가 못한 그 부분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의 자세를 보셔요. 사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엎드립니다. 근데 저 주님 사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전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고요, 주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서만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없는 것을 채워주시고 내 안에 없는 것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디서 그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저의 가슴 깊이 모시고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는 정말 사랑도 없고요, 모자르고 주께서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귀한 것들, 사랑, 은혜, 보화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처럼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낮은 자리로 가서 하나님 정말 목적도 없이, 세상 나 유익 개인의 어떤 목적도 없이 형제니까 사랑하고 자매니까 섬기고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꿀 때에, 그렇게 발버둥 칠 때에 알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 보기 힘든 귀한 것을 보고 쟤들이 제자들이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